우리 다시 수요 성경대학으로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한번 그때도 한 8주 했었는데 이번에도 9주 마지막 또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너무 이제 유익한 좋은 교재, 좋은 주제로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먼저 교재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3년간 공부하고 졸업했으니 우리 교수님들 책을 다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하는 성도생활백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15년, 16년째를 향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교리의 기본 내용들, 우리가 뭔가 질문하고 싶은데 뭔가 질문하기는 좀 애매하고, 내가 몰라서 모르는 거, 여기 부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참 재밌습니다. 몰라서 못 묻고 알아도 막연하게 아는 초신자를 위한 교리 가이드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궁금한 그 용어들을 정말 성경적인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또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신 분들, 제가 한 번에 다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사진을 찍어서 기억해 놓고 싶은데 8주간 왔다 갔다 바뀌지 마시고 꾸준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거 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책의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서 내용들을 좀 소개하면 우리 흥미랑 학구열이 좀 더 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PPT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방송실 지금 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5가지 솔라입니다. 솔라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솔라 했을 때 이제 도레미파 솔라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50대 이상, 우리 마마무의 솔라를 생각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젊은 세대라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PPT를 빨리 띄워주셨네요. 좋은 타이밍 같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막상 띄워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총 8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뭐라고 적혔는지 적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오늘 다룰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 5가지 솔라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조직신학, 교의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요걸 또 설명할 걸 생각해 벌써 긴장이 제가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또 뭐 예정, 섭리 이런 게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걸까? 이 개념들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기독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 그 언약 시리즈, 언약에 대한 내용도 잠시 언급될 거고요. 이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일까? 뭐 이런 내용들, 질문들을 가지고 진행될 거고요. 네 번째 파트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론,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 지식들을, 신앙 고백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 했는데 믿음이 좋다는 건 과연 뭘까? 봉사를 많이 한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 이런 거에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성도의 견인은 뭘까? 견인 뭐 끌고 가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확실한 개념들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넘어가서 5번째 파트는 뭘까요? 우리는 교회다. 교회론, 교회에 관한 겁니다.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캐톨릭 처치인데 우리는 개신교인데 왜 카톨릭 교회지?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교회가 뭘까? 등등, 뭐 노회, 당회 들어는 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 이번엔 직분에 관한 것. 6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직분에 관한 것. 뭐 항존직이 뭘까? 만인제사장이 뭘까? 목사는 뭐 어떻게 세워지나? 제가 지금 강도사입니다.
사실 그 불신자들 대학생들을 만나서 강도사 이 설명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강도사 이 어감이 좀 그래가지고 항상 뭐 예수님 뭐 교회 잘 모르는 친구한테 제가 뭐 목사진이다, 뭐 인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목사는 어떤 과정으로 세워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7번째로 우리가 이제 매주 또 수요일, 금요일, 뭐 새벽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에 대한 것이 7번째 주에 7주차에 살펴볼 겁니다.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왜 외워야 되는지, 왜 하는지, 우리 어린 아기들 유아세례, 저희 첫째 하원이 유아세례 동기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한 20여 명 됩니다. 장난 아니죠. 이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이 유아세례를 왜 하는지, 뭐 성찬식 할 때 뭐 분병한다는데 분병은 또 뭔지, 요런 우리 또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시키는데 왜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요런 내용들, 예배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들, 질문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제 마지막 8번째 주에는 종말에 대해서, 끝에 가면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종교개혁가들이 바르게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이러한 신앙의 질문들,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총 45개, 45개의 질문들로 구성됐는데 흥미가 좀 돌지 않습니까? 저만 도는 거 아니죠?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혹은 뭐 교회 어떤 것들을 보다가 뭔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질문하기에 뭔가 뭐 소위 말해 좀 쪽팔리고, 이것도 모르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단어들 혹은 어떤 모임들의 이름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이런 좋은 책이 나와서 같이 살펴보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아까 잠시 언급해드린 5가지 솔라, 오직, 솔라는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인데 이 5가지 솔라에 대한 우리 고백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표 중에 하나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5가지 솔라, 오직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이제 할 수 있다면 좀 더 멋지게, 우리 수요 성경 대학의 정체성은 수요 성경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누구한테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외워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라틴어로 뭐라 읽을까요?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 더. 솔라 스크립투라. 예, 혀 운동이 오늘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시아. 그라티아 뭐 비슷합니다. 솔라 그라시아. 자, 세 번째 시작.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는 여기 조금 멈춘. 솔루스 크리스투스. 같이 해봅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 오직 그리스도. 자, 네 번째 고백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은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뭐라 할까요? 솔라 피데. 같이 해봅시다. 솔라 피데. 예, 이제 마지막 5번째는 같이 한글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한글로만 한번 해볼까요? 자, 쭉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방송실 혹시 가능하면 한번 잠시 가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신앙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하는가 살펴볼 겁니다. 오직 성경,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 그 믿음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된다. 뭐 다 들어본 내용이고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개혁주의란 말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도 개혁주의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 열고 고신 가로 닫고, 우리 그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데, 우리 고신교단은 개혁주의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개혁주의 10대 벗에서든 교회에서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주의라면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개혁주의가 뭐예요? 하면은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이 5가지 신앙 고백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혁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2가지 정도의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 개혁주의란 말 때문에. 개혁주의란 말 하니까 아까 제가 지금 강도사기 때문에 뭔가 애매하다 했잖아요. 이 어감이 좀 이상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개혁주의라는 이제 한글로 개혁주의 하니까 뭔가 세 보이고 뭔가 다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고, 무슨 주의 하니까 무슨 이데올로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개혁주의, 무슨 주의 하니까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무슨 주의 하면 맨 끝에 ism, ism 붙여가지고 뭐 자유주의 이러면 뭐 리버럴리즘, 또 공산주의, 뭐라 합니까? 공산주의 뭐더라? 커뮤니즘인가? 뭐 있습니다. 커뮤니즘. 제가 헷갈리네. 커뮤니즘. 무슨 주의, 이즘 계속 붙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또 재밌게 또 별명 붙이자면, 우리 황동환 목사님 성함을 빌려서 우리 목사님 황동환 목사님 주의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동환이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헬스는 여기 유승민 형제 앞에 계시는데, 헬스는 우리 승민이의 사상을 따라야 된다. 승민이즘, 이렇게 이즘을 붙여서 무슨 주의 하길래 개혁주의도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주의는 영어로 보면 뭐 리폼이즘 이렇게 쓰지 않고요, 리폼드라고 합니다. 리폼드. 그래서 개혁주의란 것은 뭐 개혁된 교회, 개혁된 신앙, 개혁된 신학 등을 아우르는 그런 총체적인 개념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쓸 때 리폼이즘이 아니라 리폼드라고 사용을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리폼이즘 처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라고 영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란 보다는 뭐 그냥 개혁신앙, 개혁된 신앙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개혁이란 단어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운동 같고 어떤 것을 선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개혁주의는 그렇진 않죠. 이 개혁주의에서 이게 개혁이란 말은 뭘까요? 당연히 뭐 다들 감을 잡으셨겠지만 성경에 따른 성경 말씀대로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이 이어서 하나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개혁을 하고 새롭게 한다는 건데, 성경 말씀에 따른 개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는 건 개혁하는 건데 그걸 뭘 또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교단마다 교파마다 참 많은 성경 해석 방법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개혁주의라는 말은, 개혁주의에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그 종교개혁가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개혁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시대에 구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아드 폰테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근원으로 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원전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중세 시대 당시는 성경이 이제 제롬이란 학자가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이 이제 주로 성직자들만 쓰고, 또 평신도들은 나중에 되면은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게 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독교 세계가 지배하는 그 시대 때 성경이 금서처럼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라틴어로만 있고 번역된 이 성경들, 근데 이 아드 폰테스, 이 구호가 제창되면서 정말 성경의 근원, 성경의 원전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이 원전은 과연 진짜 무슨 뜻일까? 이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또 그런 붐이 일어가지고 이제 정말 성경의 원뜻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게 된 덕분에 이제 성경의 진짜 원래 본래적 의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잘못된 성경 해석들, 잘못된 어떤 개념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개혁이란 한마디로 종교 개혁가들이 참되게 해석한 성경에 따른 개혁을 개혁주의의 개혁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참되게 해석한 성경에 따른 개혁, 그것이 개혁의 바른 의미입니다. 다 뒤집어 엎읍시다, 이런 개혁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 유산들은 우리 신앙 고백서, 또 교리문답서들, 이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들, 이런 것들이 참 귀한데요, 감사하게도 그 당시 그 스타일대로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스타일대로 좀 맞춰가지고 오늘부터 개강하고 시작되는 훈련이나 많은 소그룹 모임 속에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문답서의 내용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요성경대학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조직신학도 공부하고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룰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분명하고 조금 더 깊이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 교리문답서의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그런 기회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이 성경의 바른 의미를 해석하고 성경의 바른 의미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세워진 5가지 솔라, 오직, 이 5가지 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억하고 있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성경부터, 저는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번 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라입니다. 첫 번째 오직은, 다시 한번 더 구호 외쳐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 그리고 전통,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보니까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가 중세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오직 이 5개들인데 교회에서 계속 뭔가 그거를 완전 부인하지는 않는데 오직 성경에다가 뭐를 좀 더 붙이고, 오직 은혜에다가 뭐를 좀 더 붙이고, 오직 그리스도에 뭐를 좀 더 붙이는, 뭔가 계속 첨가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의 전쟁을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솔라와 에트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오직과 그리고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을 고수하고 오직 이 5가지 교리 신앙 고백을 고수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치고 드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거 인정하지만 뭔가 더 있다. 이제 오직 성경이란 고백은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냐면, 오직 성경은 성경도 인정하지만 그리고 전통도 중요하다. 중세교회는 성경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성경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교회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 전통들을 거의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게 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뒤에 보게 되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그게 첨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는 오직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뿐만이 아니라 공로도 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더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첨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걸러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개념들을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뜰 수 있습니다. 오직이란 단어 때문에 우리가 또 오해를 하고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기 마련인데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도 적혀 있는데 이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만 읽으면 되고 다른 책들은 필요 없나요? Yes or no 로만 yes, no 이것만 대답하면 이 질문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성경만 읽으면 안 되고 다른 것도 꼭 읽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no입니다. no. 오직 성경이라 하길래 성경 말고 다른 책은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질문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약간 중2병 질문 같기도 하지만 충분히 들 수 있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오직 성경이라 고백하는 것은 성경 한 곳만 봐야 되고 다른 책은 다 불온하고 불순하고 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성경주의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란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이자 최종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전반기에 수요성경대학을 할 때 제일 첫 시간 성경 읽기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 제일 첫 시간에 성경론, 성경의 속성들에서 쭉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들으시면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성경이란 것은 다른 수학책, 다른 문법책 이런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 역사책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선택함에 있어서 제일 최고의 권위, 우리 믿음의 최고의 권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최종의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지,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 권위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찾아내야 된다. 그 원리들을, 그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라떼는 이랬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하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문화는 우리의 전통은 이러하니까 우리 전통을 따라야 해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한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반하면 아까 개혁주의, 성경의 말씀대로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이니까 성경에 이제 어마어마한 두께죠. 글도 조그만데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다 보면은 이런 해라 말라 이런 것도 많은데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지켜야 됩니까? 오직 성경이라니까 다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어떤 타중대 친구들이 헐레벌떡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야, 얘가 선지국밥 먹으면 안 된대. 그 맛있는 걸, 그죠? 왜 선지국밥 왜? 성경에 보니까 핏째 먹지 말라 됐잖아. 선지 그 핏덩어리잖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뭔가 심증은 이게 아닌 건 알겠는데 반박은 못 하겠고 핏째, 이 논지가 또 비슷하게 이어진 게 명절날 차례
뭐 제사 지내고 나눠주는 것들 먹느니 마느니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성경에 분명히 핏째 먹지 말라 있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이런 모세 율법에 있는데 핏째 먹지 말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핏째 먹지 말라. 담임 목사님 스타일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핏째 선지국밥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 맛있는 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어제 먹었는데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는데 뜨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지국밥 먹어도 됩니다. 핏째 먹지 말라. 또 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자, 우리 새신자가 왔습니다. 새가족실에 딱 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알고 말씀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이 있구나.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오직 성경이니까. 오늘 처음 교회 오셨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조직에 발을 들였으면 앞으로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십니까? 성경에 죽도록 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 됩니다. 자, 이 말씀, 이 두 가지 예만 보더라도 이제 뭐 구약의 율법을 보면 뭐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의식, 절기를 지키는 그런 법들은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저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10장 전체만 좀 읽어보더라도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고난, 진짜 죽을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신앙 버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또 좀 더 큰 문맥을 본다면 어떤 말씀이냐, 이제 각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한 말씀입니다. 근데 새신자들한테 오직 성경이라고 무조건 갖다 드릴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의 뭐 앞뒤 뭐 좌와 뭐 배경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막 갖다 쓰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고백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직 성경, 아까 오직 성경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신자들의 믿음과 행동의 그 규범, 최종 권위를 지닌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성경만 많이 읽어도 괜찮을까요? 성경 100독, 200독, 300독, 성경만 많이 읽어도 괜찮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성경의 바른 의미,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좋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좋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실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뭐 번역된 한글 성경이고 해서 그 당시 문화도 잘 모르고 하여튼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한글은 알지만 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참 좋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신학교에 가면 이제 원어 성경 이렇게 막 배우는데 하팍스 레고메나라는 게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를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무 데도 안 쓰여지고 딱 한 번 쓰여진 거. 그것은 이제 뭐 성경만 뭐 주구장창 읽는다고 해서 이게 웬만해서 알 길이 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아가서 읽어보셨습니까? 아가서, 그 아름다운 노래 아가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1절이 남자가 한 얘기인지 여자가 한 얘기인지 알 길이 없어요.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한 좋은 안내서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야, 다른 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무슨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좋은 안내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좋은 안내서는, 가장 좋은 안내서, 대표적으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들이 참 좋은 안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앞으로 좀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 알기 위해서 좋은 안내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리문답 이런 공부들도 같이 하는 시간이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백, 솔라 스크립투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겁니다. 시작. 오직 성경이란 성경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이자 최종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직 성경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시작할 때 광고를 하나 한다는 게 깜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수요성경대학이 마친 직후에 오늘 광해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수요성경대학이 마친 직후에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장례식 가실 분들은 바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론에 대해서 이제 전반기에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의 안에 보시면 성경의 속성 7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의 계시성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의 계시성. 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의 속성 두 번째, 성경의 영감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제1저자 되시고 또 40여 명의 인간 성경 저자들을 사용하신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던, 인간의 언어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인간의 언어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이 깃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의 권위성. 믿음과 행동의 유일한 방식. 아까 방금 우리가 오직 성경 요약하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필요성. 다섯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 네, 성경 이외에 다른 책들도 참 좋은 책들이 많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성경이 필수고, 우리 첫 번째 고백,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성경의 명백성. 야, 이거 신학자들만, 원어 공부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적 성장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을 주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란 겁니다. 마지막, 성경의 정경성. 우리 정경이라 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만을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속성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고백입니까?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 그라시아. 요거는 이제 어떤 싸움이냐? 성경은 분명히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인정,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 좋지. 근데 은혜도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네들 공로가 필요해.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핵심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죠.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 중 하나는 기독교는 은혜 종교이고 타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어떤 행위 종교이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고백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 종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이 오직 은혜란 이 고백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종교,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엄청 노력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몸을 상하게 하고 고행을 하고 엄청 지극정성으로 모여서 하면 내가 믿는다는 그 신을 내가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요래요래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같이 이어볼까요? 오직 은혜에서, 이 고백에서 두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할 필요 없겠네요. 우리 뭐 해도 소용없고 안 해도 소용없다는데 굳이 힘들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 마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아닙니까? 오직 은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나?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라는 개념은 사실은 더 우리의 어떤 선행, 바르게 사는 것을 독려하고 장려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식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나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푸고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왜 웃으십니까? 너무 공감되십니까? 사랑하는 이가 있나 봅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여기는 왜 무덤덤하십니까? 여기 청년들하고 너무 반응이 다른데. 사랑하는 이 한번 짜내서 추억을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으면 굳이 막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나에게 준 호의와 사랑과 선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더 선행을, 나도 더 사랑하고 싶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않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 궁금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상식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해야, 어떤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제 오직 은혜 하면은 오직 은혜의 남용과 오용, 저희처럼 이제 젊은 세대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교회 어떤 문제를, 어떤 사안들을 처리하거나 할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고 저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좀 애매한 불미스러운 사건이긴 한데 뭔가 애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시키면 더 문제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제가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짜로, 무료로,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은혜이죠. 그리고 이 은혜란 개념은, 은혜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지 사람이 베푸는 것이, 베풀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애매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그저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도록 해라, 선지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오직 은혜라고 해서 우리 인간,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직 은혜, 아까 오직 성경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요. 오직 은혜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오직 은혜란 시단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란 구원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급조차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 이게 마지막에 상급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오직 은혜에서 이 중세 시대에 이 공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여기 상급, 하늘 상급, 하나님 나라 상급 개념에서 같이 발전이 돼버렸어요. 너네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래? 열심히 공로를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더 크단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상급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도 주어집니다. 이 공로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상급, 월급 연봉 올리기, 집 사기 얼마나 어려운데 하늘나라 가서 또 지금 그것을 이 땅에서 또 감당해야 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그래서 중세시대에 어떤 게 또 이 공로 개념, 어떤 선행 개념, 죄에서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 진짜 좋지 않은 교리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면죄부, 면벌부라 불리는, 너네가 열심히 어떤 공로 선행을 못해도 돈이라도 많이 내야지, 죽어있는 연옥에 있어서 지옥 가기 바로 전에 있는 너네 부모님들, 사랑하는 사람들 천국으로 구원받지, 동전 땡그랑 떨어진 소리 듣고 연옥에서 탁 탈출하지, 이런 교리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은혜의 교리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어떤 싸움이냐? 성경은 분명히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계속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중세 교회들은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도 필요한데, 인정하는데, 이 마리아랑 교황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마리아도 교황도 필요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찾아야겠네요. 제가 못 읽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중보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그리스도란 것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중보해줄게 하긴 하지만, 좀 엄밀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의미로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중보자란 중간에서 이 편과 저 편을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우리 로마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디서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데, 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거기서 아니다, 마리아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 역시 아까 오직 성경이 성경만 필요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성경주의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필요해 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란 건 아시겠죠?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그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이 성인, 여러 성인들, 뭐 세인트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하지 않습니까? 그 성인들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협력하는 자로 숭배를 해버립니다.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십자가의 희생제사, 히브리서 보면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완성했다, 이 단번에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런데 이 단번에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매번 미사 때마다 이 미사 형식으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현저히 약화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게 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중세교회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건 너무 배타적인 태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지를 안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혀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야, 이거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부활절에 우리 절에서 우리도 계란 먹을게요. 우리 석가탄신일 되면 제발 체육대회만 하지 마시고 연등도 좀 달아주이소. 우리 좀 같이 종교인 아닙니까? 같은 동종업계인데 그 여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너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니? 요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I'm okay, you're okay. 서로를 존중해주고 진리의 상대성,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게 오늘날 시대인데, 뭔가 이 배타적이고 자기 것만 딱 주장하는 것만 꼰대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주장한 또 논리가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여러분들 그 한라산 꼭대기 가보셨습니까? 성판 앞 코스가 있고 또 관음사 코스가 있고 여러 코스가 있는데 왜 기독교 너네는 꼭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냐? 너네 너무 옹졸하다.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했을 때 박해를 받았다면, 요즘에는 뭐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막 비웃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매하게 주장하고 우리를 옹졸하다,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멍하니 그냥 오직 그리스도 외치기만 한다고 이게 뭐 확신이 되겠습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안내서,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 또 훈련 과정들 좋은 안내서 책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시구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구나, 이 확신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서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챕터가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쭉 챕터인데, 그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기독교인들, 초기 크리스찬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배타적인 확신체계, 오직 그리스도, 이런 배타적인 확신체계가 있음에도 다른 이들에게 그토록 개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체계 속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더없이 강력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복판에는 원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 배타적이다, 너네 너무 편협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열려있는 것 같고 포용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너그러운 것 같지만 정작 삶에서 얼마나 옹졸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배타적입니다. 편협하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러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편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이라도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됩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어나가고 할 때 밖에 나가면 죽는데 얼마나 두려운데,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 고백은 타협 없이 오직 그리스도이지만 그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전염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애쓰고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티가 많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사진을 참 준비하면 좋았겠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속 찾아가고 그죠? 밀키트, 택배, 묵상 해가지고 계속 나눠주고, 어려운,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셀은 예전에 자취하는 친구들, 청년들, 그중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생존 박스를 해가지고 찾아가서 주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배타적이고 오직 그리스도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에서 편협하지 아니하고 포용적이고 배려가 있고 너그러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자, 오직 예수 하면 이제 만병통치약 혹은 만사형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특별히 처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어, 그런 케이스도 제가 종종 들어봤어요. 막 무당을 찾아가서 막 신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 예수신한테 가면 괜찮아진다고, 교회 가보라고 무당한테 전도 받아서 오신 분들이 더러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음 왔을 때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픈 병을 낫기 위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만사형통을 위해서 오직 예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 예수님 할 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원자인데 무엇을 구원하는 것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만약에 우리 여기 대학생들 몇 명 있는데 학점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점 잘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교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수님의 모든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면 A뿔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막 다 받아 적었던 게. 그래서 교수님 고향 집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교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큰 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자,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큰 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 가장 익숙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오직 믿음, 이제 솔라 피데 같이 해볼까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자, 이건 또 어떤 싸움이었냐? 오직 믿음.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래, 믿음 인정,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아이고 너네 좀 행위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좀 열심히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들이 그리고 행위가 첨가돼 버립니다. 우리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으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직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보면 로마 카톨릭 보면은 아까 교회 전통들을 성경과 거의 같은 권위로 둔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절기도 다 지켜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요 성경대학 안 오면 지옥 갑니다. 어이구, 그쵸. 예를 들면 그런 절기들도 다 지켜야 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행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의무들도 있었고요. 그 당시 성직자들은 결혼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독신이었습니다. 독신. 필수 조건이. 그와 반대로 저희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참 많습니다. 올해 1월에 올해 2월에 목사 고시를 보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 한 7명의 친구들이 축의금을 좀 많이 모아서 주기로 했는데, 좀 농담 20% 진담 80%로 야, 결혼하겠냐, 이제 35살 되면 우리 그냥 축의금 대신 위로금으로 주자 막 이랬는데, 1월 달에 그 친구가 소개팅을 한대요. 저보고 부산에 하니까 그 콘티를 좀 짜달래요. 소개팅 콘티. 예, 딱 루트들을 좀 짜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고민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소개팅을 코스를 착 짜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와, 바로 결혼을 하더라고요. 올해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덜어 있습니다. 저 대학생 때 중등부 강사님도 지금 목사님이신데, 목사 안수 받니 많이 하던데 어느 순간 탁 결혼을 금세 하시더라고요. 급하셨는지. 근데 그래서 그때는 사실 좀 얘가 진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결혼한 거냐,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거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던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도 3명이나 낳고 오순도순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하다가 이렇게 또 결혼 얘기까지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직 믿음에서 참 멀리 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직자들은 독신해야 되고 막 그런 요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행위적인 요구들이. 오직 믿음의 신앙 고백은 최고의 권위가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 있음을 알리는 사실 첫 표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자, 이제 질문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세요. 시작.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은 다 정답은 노겠죠. 노.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사랑이 더 좋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선행도 지식도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루트. 아까 오직 그리스도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의, 구원의 은덕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는 유일한 루트가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면,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정답은 노입니다. 노.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받는 데 필수입니다만은 믿음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소망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지혜와 또 지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하여 지혜와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오직 믿음을 잘못 사용한 예인데요, 이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무리한 어떤 교회 사역을 요구하거나, 어떤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대학생 때 기독 동아리에서 오직 믿음, 그래 믿음으로 행해야지 하면서 기독 동아리의 모든 훈련들 다 하고, 또 함께하는 교회 같은 이런 빡센 훈련 과정이 있는데 교회 와서 이걸 다 하고, 그러면 학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각 교육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 아니냐,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고 가는 거야, 다 해. 무리한 교회 사역을 요구할 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용하는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오직 믿음은 사실은 말이 오직 믿음이라서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 같은데, 오직 믿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소망을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높이는, 앞서 세 번째로 살펴봤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과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뭘 이깁니까? 이 믿음을 강조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이 고백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 우리의 번영과 어떤 위대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오직 믿음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솔라피데, 오직 믿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과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 온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토대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하나됨에 있고 믿음만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하나됨에 있고 믿음만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도 이제 중세시대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 강의안에 보시면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시편 115편 1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참 잘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이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앙 고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마리아 봐봐, 그냥 마리아니? 성모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 마리아도 좀 섬기고, 얼마나 애쓰고 거룩하게 산 성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분들도 좀 공경해야 되지 않겠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마리아도 성인들도 우리가 좀 섬기고 숭배해야 된다. 계속 그리고 첨가물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타 종교는 어떤 거냐면 자기 소원을 강구하죠. 열심을 아까 행위, 공로를 쌓고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타 종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최우선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에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간구 좀 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을 봐도 잘 나타납니다. 타종교와 엄청난 차이점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당장에 먹고 싶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을 위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면 어떻게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선하신 뜻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것을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흠숭이란 단어를 쓰고요, 마리아에게 올리는 영광을 상경, 기타 성인들에게 영광을 올리는 것들을 공경이라고 구별해서 표현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는데, 이제 마리아한테도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우리 죄를 사하도록 좀 빌어주세요. 비선실세 행위를 좀 해달라는 거죠. 천국 가가지고 비선실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비선실세가 마리아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여, 우리 죄를 좀 사해달라고 예수님께 좀 꼬질러 주세요. 옆구리 좀 찔러주세요. 이렇게 마리아의 권위를 엄청나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가장 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공경하고 그 위치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유일한 중보자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요,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 올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 한번 보시면, 그래도 다 이렇게 공경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그보다는 조금 덜하게 해서라도 좀 열심히 살았던 성인들이나 우리 마리아를 좀 공경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또 성경에 누룩 비유를 많이 드는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를 착 퍼져갈 수 있듯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씩 틈을 줘 허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죽어서 이제 이미 없는 성인들이 공경의 대상이 되고,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추앙받게 되고, 성찬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성물이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려, 어떤 성물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훼손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틈들을 주니까요. 자, 오늘날에도 이제 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약간 다른 형태들로 많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안 할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인지, 개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교회의 영광인지, 사업자들에게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사업의 번창을 위한 내 사업의 영광인지,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취업의 영광인지, 학점의 영광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 옛적 500년 전 로마 카톨릭, 지금 카톨릭 교회만 성당만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또 이제 목사님들은 열심히 목회를 해서,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논리가 굉장히 팽배한데, 사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A+, 4.5 만점 받는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더할 것 없이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뭘 영광을 더 플러스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로.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스스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 추가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잠시만 말씀드리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하면 뭔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해야 될 것 같고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 기뻐하고 즐거울 때, 자녀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그 부모가 영광스럽고 스스로 기쁘고 내가 잘 키웠다 뿌듯해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5가지 신앙 고백, 또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훈련받고 무엇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5가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 5가지. 저는 라틴어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라틴어로 하면 한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 실수하면 하니까 한번 더 보면서. 자,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예, 우리 수요성경 대학이니까 이제 거꾸로 제가 한글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라틴어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종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집에서 연습 좀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 고백을 멋들어지게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